오늘은 구산스님이 이야기하신 생활불교의 길 중에서 보시행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가 없지만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합장하시고. 법보시 내 마음을 줍시다. 아공하여 마음을 보시하면 만법이 유심소조입니다. 재보시 물건을 아낌없이 줍시다. 착상하면 유루복이요 무주상하면 무루복이니 냉수나 걸레처럼 줍시다. 무해시 마음과 육신까지도 아낌없이 보시하면 절대의 복과 지혜로 너와 내가 없는 대자대비가 되니 보시의 행을 닦읍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육바라밀이 곧 개정의 사막이고 개정의 사막이 팔정도다. 다 같은 거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의 사막에는 사실 보시행이 없어요.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5개는 있는데 보시행은 없습니다. 근데 육바라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시행이에요. 개정의 사막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육바라밀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시행이다. 그리고 개정의 사막과 육바라밀은 같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시바라밀은 결국은 나머지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바라밀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수행하는 그 자체가 보시의 행이다. 우리의 행 자체가 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시하는 수행이 따로 있고 인욕하는 수행이 따로 있고 지계하는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바라밀은 다 보시행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다. 우선 첫 번째로. 그래서 육바라밀에서 보시행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밀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건너다라는 뜻이죠. 내지는 완성하다.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이 번뇌의 땅에서 열반의 땅으로 건너가는 게 바라미타, 바라밀의 뜻이니까 그거는 결국 수행의 완성이다 해서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건너다라는 원래 뜻이 있고 수행,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고 결국은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말이 곧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바라밀 그러면 보시라는 수행을 한다. 줄이면 보시행 이렇게 되는 거죠. 인욕바라밀 하면은 인욕이라는 수행을 한다. 줄여서 인욕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바라밀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근데 이 바라밀 수행하는 것 자체가 행 자체가 보시다. 이렇게 그래서 육바라밀에서 제일 먼저 보시행을 이야기한다. 이거 일단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구산스님께서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육바라밀은 6개밖에 없으니까 구산스님께서 생활불교기를 만드실 때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쫙 배치를 하고 마지막 일요일은 이제 만행해서 이제 매 요일마다 각각의 바람일을 일상적으로 행하자라고 해서 생활불교 운동을 제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보시바람일인데 보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나오지요. 법보시, 제보시, 모해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법보시는 법을 보시하는 게 법보시다. 다 아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하는 이런 게 법보시죠. 내지는 제사를 지내는데 법보시를 한다 그러면은 건강경이라든가 이런 경전들을 이제 이렇게 보시하는 이런 게 또 법보시라고 할 수 있고 교도소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데 경전이나 부처님 말씀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법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접하는 법보시인데 우리 구산 스님은 법보시를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마음을 주는 거다. 아공하여 마음을 보시하면 만법이 유심소저다. 구산 스님이 보기에 법보시는 뭐다? 내 마음을 보시하는 게 법보시다. 이게 참 깨달은 도인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놈이 사실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경지에 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 상대방에게 보시를 할 수가 있어요. 법보시라는 게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처님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를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법보시다. 그렇게 구산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시를 하려면 내라는 놈이 없구나 하는 아공의 도리를 깨쳐야 돼. 아공의 도리를 깨쳐야 내 마음을 보시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내 마음을 보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아공의 도리를 깨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으로, 교리로 이해한다. 이러면은 아공의 도리를 깨칠 수도 없고, 여기 나오듯이 마음을 보시할 수도 없다. 만법이 유심소조다. 아공에서 마음을 보시해야 하면 만법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유심소조다. 오직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결국은 법보시라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법보시를 올바로 할 수가 있다. 같은 이야기다. 앞으로 이야기하나 뒤로 이야기하나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줘서 자식들을 키워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런 게 내 마음을 보시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준 겁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은 네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보시는 나도 아공의 도리를 깨치고 상대방도 너와 내가 없는 대자대비의 경지를 깨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가 내 마음을 보시하는 거다. 그게 법보시다 라고 구산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경지를 쉽게 깨달을 수가 없지요. 내 딴에는 뭔가를 보시를 한다고 상대방을 위해서 힘든 일을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한두 번은 해주는데 좀 하다 보면 상대방은 내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나는 마음속으로 좀 서운하고 화가 나.
이런 마음은 보시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재보시, 물건을 아낌없이 줍시다. 착상하면 유루복이요, 무주상하면 무루복이니 냉수나 걸레처럼 줍시다. 건강경에 나오는 무주상 보시 이야기죠. 상에 매이지 말고 보시를 해라.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내가 저 사람에게 보시를 한다. 저 사람이 나의 보시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산 스님의 생활불교의 길 본문을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과 아난존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바라문이 등장을 해서 길을 막고 부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보시를 즐겨하고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지금 몹시 아픈 상태예요. 병이 미중한 상태인데 의사가 말하기를 산 사람의 눈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보시를 좋아한다고 하니 당신의 눈을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라문이 부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서 주저없이 한쪽 눈을 빼가지고 바라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부처님의 눈을 받자마자 땅바닥에 눈을 내팽개치고 발로 짓밟아서 눈을 그냥 지디겨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난존자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뽑아가지고 줬는데 면전에서 그렇게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밟아서 지디길 수가 있냐? 라고 아난존자가 화를 내니까 부처님이 막으면서 됐다 아난존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미 그것은 내 몸에서 벗어난 것이니 저 사람이 나의 눈을 가지고 발로 짓밟든 어머니에게 가서 약을 만들어 드리든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이다. 떠난 것이니까 그 사람 마음이다. 너무 캐념치 마라. 라고 가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부처님이나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주상 보시를 이런 마음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그럼 뭐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뭐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알 법한 그 영화 감독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좋은 영화가 있는데 스님 내려오셔서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표를 미리 예매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도 뭐 사준다는데 내가 뭐 그러고 또 영화도 뭐 이렇게 미리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온 걸 보니까 괜찮은 영화 같고 그러니까 예, 뭐 가서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이제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이 감독이 좋은 영화 있으니까 보여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그냥 내려갔죠. 가서 보니까 나는 그냥 한 서너 사람 그렇게 그냥 한 줄 알았더만 30-40명 돼. 내 같은 사람이. 근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자기가 뭐 요즘 사람들이 극장을 안 와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표를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샀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오면 표 미리 끊어놓은 표 다 주면서 이제 들어가서 영화 잘 보시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사실 우리 스님들이 보면 공양 받는 거는 익숙한데 이렇게 베푸는 거에 인색한 스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없다고 말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머리 긴 사람이 우리같이 이렇게 출가사문도 아닌데 저렇게 없는 살림에 자기 돈 다 털어가지고 보시하면서 그것도 티도 안 내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참 저런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다.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렇게 내놓고 돈을 내놓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시할 때 상이 생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너는 그거를 몰라주냐. 이것도 일종의 보시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보시를 해요. 부처님은 누나를 빼가지고 줄 정도로 보시를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노력을 보시는 할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상대방이 그걸 몰라주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주성 보시를 말하는 거고 내가 보시를 하면서도 보시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보시는 바람일 수행입니다. 그냥 행입니다. 우리 일상이 다 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 말했듯이 뭔가 내만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때 왜 내만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보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걸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착상하면 유루복이요. 상을 내면 착상, 상에 집착하면 유루복이요. 복은 복인데 번뇌가 뒤따르는 복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니? 라고 내가 괴로워하잖아요. 이게 유루복입니다. 실컷 좋은 일 해놓고 나는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보시가 아닙니다. 번뇌가 뒤따르는 건 보시가 아니에요. 이게 착상하면 유루복이란 말입니다. 상에 얽매이지 않으면 무주상하면 무루복이다. 내가 보시를 한다는 내가 내 아들한테 이렇게 내 온갖 걸 다 바쳐서 내 아들을 내가 키운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내 아들을 잘 키우면 무루복, 거기에는 번뇌가 없는 복이 따라온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봉사하고 절에 무슨 불사하는데 돈 내고 불의유 돕게하는데 돈 내고 그런 것만 보시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십니다. 왜 그러냐? 세 번째 무외시. 무외시라는 것은 무외, 여기 외자는 두렵다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보시다. 보시를 하는데 보시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내가 보시를 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야. 이게 무외시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보시를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외시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 배가 고프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내가 못 먹으면 이렇게 살다가 병이 들어서 죽는 거 아닌가? 두렵죠. 빈곤의 두려움. 요즘이야 배고파서 죽는 사람 우리 주위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몇백 년 전만 해도
아주는 아니지만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아프리카나 저런데 뭐 기아에 허덕이는 데 가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빈곤의 두려움이 있다. 이 빈곤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행동, 그게 무엇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빈곤의 두려움을 없애주느냐? 먹을 걸 준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은 그 순간이니까 영구적으로 뭐 땅을 제공한다든가 땅만 줘서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사 짓는 방법과 농사 짓는 뭐 온갖 장비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활동이 다 무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면 상당히 폭넓어요. 어떤 우리가 아는 행위 자체가 그냥 보시고 모든 보시는 무예시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은 내 자식들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내가 가난한 건 괜찮지만 내 자식이 가난한 걸 지켜봐야 되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괴롭고 이렇게 계속 산다는 게 두려워. 이게 두려움이에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가난이라는 두려움을 없애는 행위를 뭔가를 해준다.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 내지는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도록 보험을 뭐 들어주는 거, 내지는 그 사람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체계를 좀 개선하는 거. 또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해준다든가 매달 정기적으로 어떤 생활할 수 있는 뭐 돈을 제공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해주면 그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무예시입니다. 무예시라는 게 우리 불자들이 두려움을 없애는 보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은 불안에서 나오는 거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없애주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내가 보시를 행함으로써 내 안에 번뇌를 없애고 내가 보시를 행함으로써 보시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번뇌가 사라지고 그러면 그게 무예시예요. 무예시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하게 공부에 드는 어떤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은 그 자체가 보시고 모든 보시는 본질적으로 무예시다. 두려움을 없애는 행위다. 예,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합시다. 그래서 구산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예시 해가지고 마음과 육신까지도 아낌없이 보시하면 절대의 복과 지혜로 너와 내가 없는 대자대비가 되니 보시의 행을 닦읍시다. 우리가 보시를 왜 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고 보시를 하는 행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너와 내가 없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자비심의 마음을 키울 수가 있다. 그런 자비심의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깨달음에 내가 이룰 수 있다. 깨달음에 도달하는 게 곧 내 안에 자비심을 키우는 거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법보시, 제보시, 무예시를 내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거다. 보시라는 걸 따로 행하는 게 아니고 나의 행 자체가 보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예, 오늘은 생활불교의 길에서 월요일에 해당하는 보시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구산 스님의 보시를 같이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법보시 내 마음을 줍시다. 아공하여 마음을 보시하면 만법이 유심소조입니다. 제보시
물건을 아낌없이 줍시다. 착상하면 유루복이요 무주상하면 무루복이니 냉수나 걸레처럼 줍시다. 무의시 마음과 육신까지도 아낌없이 보시하면 절대의 복과 지혜로 너와 내가 없는 대자대비가 되니 보시의 행을 닦읍시다. 성불하십시오.